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성종기 재앙이죠. 이 악성종기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모세가 화덕에 제 두 움큼을 쥐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날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재를 날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재앙들을 흉내내었던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를 따라하지 못했으며 이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술사들까지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을까요? 출애굽 당시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곧 나일강이라든가 개구리, 이 파리 등등 10가지 재앙에 사용된 모든 소재들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종류들이었죠. 이 10가지를 통해서 애굽의 심판이 임한 것은 온 애굽인들과 또 이 종교에 흠뻑 물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들은 모두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애굽의 종교 문화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들이 붙들어야 할 그 유일한 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입증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의 권세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그 헛됨을 공표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요술사들은 애굽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여러 신비한 현상들을 실제로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현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술사들이 여호와가 내리는 재앙을 막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이 재앙으로부터 해를 입는 모습은 그들이 의지하고 또 그들이 붙드는 그 우상들이 하등 능력 없는 것들임을 나타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종교 간에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서 마치 애굽의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착각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 박혀 있는 애굽적인 문화와 종교성을 이제 벗어내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이 작업이 어찌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10가지나 되는 그 재앙을 기어코 다 행하십니다. 또 게다가 홍해를 가르셔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졌던 그 애굽의 전차 부대까지 모조리 수장시켜 버리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 바로 애굽적 문화와 종교성을 벗어버리는 일이었고, 또 동시에 가장 어려운 작업이 이것이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요술사들마저 악성 종기에 걸리게 함으로써 애굽의 신이 헛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당시의 세계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한 어떤 민족이 부강하고 강력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애굽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놀랍고 두려운 재앙이 임하였고, 그 재앙 앞에서 온 애굽과 요술사들마저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애굽인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그 첫 걸음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헛된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혹 자녀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나의 시선을 빼앗는 TV나 인터넷 매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는 또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돈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사업체, 명예 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이 여호와의 입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김이 그것들 위에 불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우상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자녀가 우상인 분들이 있죠. 그러면 자녀 자체가 우리의 죄를 부추기는 그런 요소입니까? 아니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녀를 통하여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예요. 명예가 그 자체로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임한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요긴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이것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명예 지키는 것이 우선시되면 그때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서 오로지 자녀에게만 나의 온 신경이 쏟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을 자녀에게 빼앗겨 버리면 그때 그 순간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권세자도 천사도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열심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큰 사랑과 나의 모든 열정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주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내 안에 헛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또 주 9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봉사 기간 중에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본질을 더욱 견고히 붙잡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